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 거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2장, 새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늘 부족한 것밖에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되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또 탓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속히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옵기는 특별히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역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붙들어 주시고 당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가정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한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료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며 또 의료계와 또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지만 그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귀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이 8장 전체에서는 좀 세세하게 풀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8장은 좀 깊이 있게 가려고 합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너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오실 그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셨더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시하시니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너는 육체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하늘에 속한 이로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도무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 있는 대로 오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자결 하려는가 뭐 이렇게 착각하고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자기들 스스로가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라고 하는 25절의 말씀이 처음부터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을 만났던 처음부터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나가 누구인가를 말한 그 처음부터 계속 너희들한테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처음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이 요한복음 1000마디에 설명한 그대로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하신 이가 계셨다. 태초에 말하신 이의 말씀에 계셨다라고 시작하는 이 로고스와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태초라고 하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지하셨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르케라고 하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로고스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한국의 번역의 단어를 오히려 태초부터라고 번역했다고 한다면 더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고 명확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냥 너 만났을 때부터 내가 너한테 얘기해 왔어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이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하신 이가 뭘 말씀하셨느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는 계명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먼저 말씀하셨고 모세를 만나서 먼저 말씀하셨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그 말씀하신 이로서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로서 하나님 이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갈릴리로부터 온 한 선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신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반론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계속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말씀하신 네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모든 순간에 그것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잠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영존하신 일을 배웠다. 심지어 삼손의 아비도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 정도로 태초부터 계신 이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압도당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귀하게 중하게 들리지 않고 그분은 인식할 수 없게 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그 빛에 자기들이 비추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의 그 판단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의 축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의 아름다운 동역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도 이들은 태초부터 말씀하신 이 앞에서 계속 변론을 하고 시비를 하고 뭔가 자기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릴 것이 없는가를 계속 따지는 어리석음 밖에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옳다, 자기들이 공정하다, 자기들이 참되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 의로움의 명백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어도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원죄에 오염된 인간의 악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옳지 하나님이 옳다라고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악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말씀하신 이가 내 앞에 와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이들은 다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얼마나 오래 살았던지, 얼마나 방탕하며 살았던지, 얼마나 어리석음 가운데 빠졌던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하시는 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삶은 바뀌고 변화되고 전혀 다른 세상적이지 않은 오직 하늘의 역사를 써가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태초부터 말씀하신 이의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그 모든 삶을 바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도 그 로마서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삶이 변화되어서 만이교에 빠지고 방탕에 빠졌던 그 모든 삶을 바꾸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 어느 때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지고 다른 모든 것들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거죠. 빛 앞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었던 모든 것들의 허상과 허물이 낱낱이 드러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빛으로 나아가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자선적인 그 글 가운데 빛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요,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적어놨어요. 그 이전에는 위대한 문호로서 많은 사람들의 명성을 가지고 대지주로서 정말 화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는 이제 그 모든 재산을 그 농노들에게 다 돌려주고 자기는 정말 가난한 삶을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가족들이 자기를 버려가지고 결국 말년에는 쓸쓸하게 죽고 말았던 그 결과를 역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이전에 썼던 그 작품들의 대단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산 증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깡패였던 김육두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됐고요. 그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돈밖에 몰랐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죄에 빠져있던 그 장로가 바뀌고 변화되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역사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바뀌고 변화된 삶들이 계속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이의 음성에 도전하고 그 권위를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이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불순종이 만들어내는 아주 엄청난 죄의 결과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거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는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종종 그런 반론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전도자들이 없었던 시대, 그런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았던 어떤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7년 동안이나 미치광이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증거가 됩니다.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페르시아 시대에서도 여전히 다니엘이 그런 역사를 드러냈고요. 알지도 못하던 아수르에서는 요나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던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뭐 정확하게 어느 때에 누가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변명할 수 없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만물 속의 창조자를 더듬어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삼국시대에 이미 불교가 만연하던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그 불교 유적에 보면 상은 부처상인데 십자가가 붙어있는 부처상이 발견되고 하는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도마와 그 후예들이 인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까지 와서 이 한반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 했느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주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했느냐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너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를 것이냐, 이거 위에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우리가 어떤 우리를 발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증거를 드러낼 때 모든 사람들이 입을 가리우고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반론을 제기하고, 아니면 여전히 반문하고,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그것은 아니에요라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새롭게 하소서에 그 어떤 한 커플이 나와가지고 증거하는데요. 리키라고 하는 남자가 나와서 그 부부가 증거하는데, 자기는 변호사 준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셔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할머니에게 복음 증거하려고 한국 왔다가 갑자기 연예인도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겪었는데요. 자기가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를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분 좋게 차도 새로 뽑아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자기가 아내한테 이렇게 전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느냐. 나중에 살펴보시면 더 잘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지만,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하지 말았으면 했던 얘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미로 1년간 모든 가족이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자. 그 얘기만 지금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는 지금 넷플릭스 만나가지고 관계자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근데 딱 아내가 전화해서 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는 대단한 성공도 원치 않고 당신은 나한테 했던 그 얘기 모든 가족이 다 가가지고 파라과이든 뭐 가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오는 거 나 그거 꿈꿨다. 당신이 나한테 그거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되물어봐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자기가 계속 두려워하면서 아니라고 감춰뒀던 그걸 아내가 딱 얘기하는 순간에 잘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삶을 선택했노라고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분히 선택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전에 여기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농촌에서 목회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농촌 목회를 하게 됐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한순간 오랜만에 자기 책장에서 자기 옛날에 썼던 글을 발견하는데 자기가 전도사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자기가 10년간 철저하게 시골교회 가가지고 목회하겠습니다. 자기가 써놨더래요. 자기도 막 성공에 지향적이고 자기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서 남들 속에서 나도 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것을. 그런데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열어보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 닫았대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신 이로써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그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멀다고 느끼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느냐?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의 훈련이 미진했거나 경험이 없거나 또는 부인하고 싶거나 외면하고 싶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생명을 얻고 나와서 처음에는 엄마나 아빠의 말에 반응하지 못하지만 알든 모르든 계속 그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나열하고 생각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의 삶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저 바라는 것만, 그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생각하면 마치 요술램프에서 튀어나오는 지니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주고 다시 자기를 바다하지 않고 그 조그만 램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공간에서 차지하는 거 전혀 없이 그냥 분리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로 있으면 얼마나 편한가. 그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관찰하는 예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런 시스템인데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관찰 예능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언어를 보면 나는 저 나이 때 저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나는 저 나이 때 저런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의 단어 사용이나 어휘력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또 상황을 판단하거나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게 그 나이 또래보다 훨씬 앞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산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잡을 가지면 나는 완성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삶이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이 나에게 남는 게 없겠다라고 해서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삶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볼 때 저게 정말 이 시대가 지향하는 배움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볼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드러내더라고요. 공부는 잘했고 뭐 직장도 잘 가졌고 뭐 아주 뛰어난 직업군에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삶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에만 익숙한 그 어른 아이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날 때 참 안타깝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렇게 어리석거니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과연 얼마나 이 시대가 성숙해 왔을까? 한국교회가 100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00년 지난 한국교회는 얼마나 더 깊이, 얼마나 더 세밀하게, 얼마나 더 온전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해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 세대의 신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무언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자체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개혁의 요소를 드러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개혁되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이제는 어떠한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하나의 아름다운 단체가 되자.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해도 매 6년마다, 매 5년마다, 매 3년마다 신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면 CEO를 갈듯이 계속 갈아서 이 교회가 썩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면 목회의 대상이 그렇게 개혁될 때 그만큼 성도들은 발전되고 성숙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3년마다 목회자가 바뀌어도 충분할 만큼 그 속도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평가의 기준도 없습니다. 뭐가 개혁의 기준이 돼야 되고 뭐가 옳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너무 굳어졌고 너무 뭔가 익숙해졌다. 바꿔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졌다는 거죠. 참 암담하고 참 어리석은 세태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움이 없고 오히려 탁월한 설교가 드물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 중하게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전부를 걸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선택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기준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말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벌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종,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아름다운 축복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관찰자요, 방청객일 따름이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고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신 이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실행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가를 우리가 인식해서 훈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기를 원치 않고
또는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만 따져서 따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시고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겠지만 결단코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두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삶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교회 나오세요, 뭐 예배 드리세요, 뭐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일 따름이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지금 영상 예배로 참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내 앞에 서서 내게 오롯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내 생명이 끝나고 내 생명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순종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다른 이유들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어떤 열정을 드러낼 만한 아름다운 사역이 있었고요, 찬양이 있었고요, 섬김이 있었고요, 교제가 있었고 또 교육이 있었고, 뭔가 내가 다양한 방면으로 충족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 하나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다시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잃어버리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준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방송 설교를 남기신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시대로 우리가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는 다른 이유로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만 가지고 이 교회에 내가 공동체에 참여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혼잡스러웠다고 한다면 오히려 순수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진입했다, 이런 논지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논지가 얼마나 큰 도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에 말씀해 오시니,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내 귀에 음성 들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오시니가 지금 내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가장 큰 삶에 도전이 있다. 그것이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한 해로 살아가느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의 한 해로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침묵하시고 내게 멀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오롯이 서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들려주신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무엘의 그 음성에 반응하듯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참 이 땅이 주님의 참 사랑과 평화로 치유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잠깐 이메일로 올라온 거 보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취임하면 21일 날 하원 공화당에서 탄핵 소추안 내겠다고 하는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그런 엄청난 갈등과 미움의 세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읽기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을 다스리시고 그 땅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실 때에 비록 그때 당시에 이사야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다 보셨겠지만 이제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카톡에 공지된 대로 진행하시되 몸의 컨디션을 잘 살피시고 특별히 1차 접종을 마치고 난 이후에 몸에 어떤 이상한 반응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2차 접종을 마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결산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잘 이 한 해를 이겨왔는가를 서로가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당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어떤 사역을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동의회로 그것을 결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2020년 우리가 진행해 왔던 것처럼 진행해 오되 공동의회가 열려서 모든 것을 결의할 때 우리가 그 예산을 통과함으로써 이 한 해의 예산 결산을 그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료 현장 또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이 계속 기도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또 우간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서 많은 사역들을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들을 이름 불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257장, 새 찬송 5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이제 벌써 3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에 있어서 더 우리가 예민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곤비치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집에 거하는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그 삶의 모든 피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서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고 또 이루어짐을 분명히 경험함으로 믿음을 확증하며 그 순례 여정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삶들을 주님이 구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길 소망할 때에 그 어려운 의료의 현장 가운데 필수 사업장의 자리에서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든 심령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의 모든 현장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과 또 그들을 중보하는 기도가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그들의 삶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서로가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사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날 속에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그 음성 경청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